관계가 불편해졌다면 믿는 성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지난달 8월 9일자 서울신문에 수울주라는 영국의 코넬주에 사는 여인이 소개되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액형 그러면 A형, B형, O형, AB형 이 정도 알죠. 조금 더 한다면 RH형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다 여러분 혈액형 D형이 있다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혈액형이 D형이라는 혈액형이 있어요. 일반적인 RH형 혈액형이라고 그러면 그 항원 속에 C와 D와 E가 있는데, 이 중에 D가 없으면 RH 음성형이라고 말하고 D가 있으면 RH 양성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C와 E는 있는데 D가 없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양쪽이 D형인데 이 모두를 받아들인 아이는 DD형이 되는 겁니다. 바디바 혈액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으로 D형 혈액형은 110명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바디바 혈액형이 가진 이 수울주라는 여인은 영국에서 단 한 명뿐인 혈액형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울주라는 여인은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6주마다 헌혈을 한답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그 혈액은 암 환자나 또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나 조산아 등에게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한대요. 영국의 혈액이식센터 한 관계자는 그녀가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그녀의 피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수울주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못해요. 그래서 코웰주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특정 지역을 여행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서도 헌혈하려고 가게 되면 강화도를 갔다 왔다고 그러면 헌혈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울주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혈액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행도 못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헌신한 자신의 피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여인의 피는 아주 특별한 피지요. DD형인데요, 바디바 형인데요, 영국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 그런데요, 이 여인의 피보다 아주 특별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수울주라고 하는 여인의 피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일하신 그 피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피, 이 피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뭐로 살렸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제사함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는 그곳에, 사역하는 그곳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간증하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그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것처럼 너에게도 직분 맡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일정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성가대 지휘자, 어떤 분은 이렇게 교사.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 맡기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기근으로 곤고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위해서 대표자를 파송하는데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합니다. 디도 혼자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와 더불어 3명을 파송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질 않았어요.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다시 가도록 파견을 합니다. 바울이 거액의 이 헌금을 운반하는데 누굴 보낼까 그러다가 디도를 보내요. 이 디도를 보내는, 디도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와 더불어 3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디도와 더불어 두 형제를 파송한 이유는 거액의 헌금의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도 막고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을 담당하는 일꾼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재정국장을 비롯해서 부장 여러 명이 같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헌금위원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첫째는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 고린도서 8장 17절에 보면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직분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직분 맡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 맡겠다, 이런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교회로 인정받는 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예요. 22절에 보면 신앙이 입증된답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디도와 다른 두 형제 헌금 의원으로 선택되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바울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도들이요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디도가 구제 헌금을 운반하는 헌금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바울 사도와 교회로부터 아주 인정받은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실제 직분을 맡은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거기다 다윗을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일하면 은혜가 되질 않지요. 차원함으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감사하면서 일할 때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교통지옥이지요. 보통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6-7시간, 아까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7시간 걸렸다 그러는데 평소에는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는 7시간 걸렸다. 그런데 왜 고향에 갑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향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고향에 충청도인 사람도 있을 테고 전라도인 분도 있고 경상도인 분도 있고 제주도인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고향은 지역이 아니라 부모가 고향이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전 이번 추석에 어딜 가지도 않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느끼는 게 뭐예요? 부모가 고향인데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거, 이런 후회하는 마음만 들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지옥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날 기쁨을 생각하면서 가니까 교통지옥이 지옥이 아니에요. 인내하게 되고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들어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내는 분이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유세를 할 때에 이 지미 카터의 고향이 조지아주입니다. 매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고향 자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요? 23년 동안 감당해온 교회 학교 교사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알리는 게 선거운동의 일환이기도 한데
지미 카터는 조그마한 자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력한 당선 후보니까 기자 70여 명이 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카터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충성심이 정치권에서도 인정받아서 1976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면 돼. 나 혼자 교회 나가면 돼. 등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직분 줄까봐 기겁을 합니다. 상처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는 곳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될 이유는, 나도 오늘 내가 여기 된 것은 누군가가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한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증의 두 번째는 죄인 중에 내가 계수하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 계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서열상으로 첫 번째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우두머리라면 좋은데 죄인의 우두머리래요. 죄인 중에 서열상으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래요.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어서 맡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장은 좋은데 죄인 중에 대장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교회에 직분 맡은 자의 자기 인식은 바로 바울과 같이 이러는 겸손한 위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는 더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했고, 에베소교에 편지하면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계의 위대한 역사 작품을 남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든 고백은 한결같은 고백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잘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나왔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 중에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그때는 문이 창호지 문이죠.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창호지는요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어요. 바늘구멍 같은 작은. 그 빛으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시 놀라워요. 햇빛이 지나간 곳에서 거기만 먼지가 막 춤을 춰요. 어렸을 땐 이상했습니다. 야, 먼지가 햇빛 따라다니나 보다 그랬는데, 먼지가 햇빛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방에다 먼지가 있는데 빛이 비치니까 거기 먼지가 보인 거죠. 빛이 비치기 전에는 먼지가 있어도 모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울에게 빛이가 되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구나. 모든 사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아니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단순 고백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일생 동안 기억이 남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에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이런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런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바울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죠. 존 뉴턴은 영국 교회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가였습니다. 지난번 영국 방문할 때 존 뉴턴의 발자취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20살 때부터 노예 매매하는 노예 장사였습니다. 여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얼마 안 돼서 노예 손의 선장이 되고 노예 손의 소유주가 됩니다. 노예 매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이라고 기록된대요. 노예선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뉴턴은 신앙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혹시 제가 제약된 일로 당신의 노여움을 샀으면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 후에 바로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뉴턴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만둔 것이 노예선의 선장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어 신부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죄인의 귀심을 깊이 깨닫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은혜스럽게 많이 부른다고 하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뉴턴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죄인 중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증의 세 번째는 내게 오래 참으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오래 참으셨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벌써 징계하고 죽였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 모델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델로 하나님은 바울을 선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바울의 본인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앞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떠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넘쳤습니다. 대제사장들 넘쳤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쳤어요. 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셀이 창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죄인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이성 문제가 복잡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눈충이 있어서 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구원 얻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를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합니까? 모델로 삼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앞으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다 천사들, 의인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들이 예수 만나 의인이 되고 그의 성품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보란트 목사 그러면 루마니아가 낳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본보란트 목사는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국에서는 본보란트 목사를 계속 해유합니다. 간단해요.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신앙 그거 하나 지키려고 20년을 옥살이 합니다. 옥살이 하고 나와서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란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본보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에 나가시나요? 당시 본보란트 목사는 그래 루마니아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제 아내는 영국 성공의 교인이었고요, 저도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본보란트 목사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드리기가 좀 목사님한테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다고 결론 짓고 안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본보란트 목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교회 나가기가 편하고 좋아요.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나는 아마 교회 못 갈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기 편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의롭고 교회 가니까 죄인들만 많더라.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신우가 저게 권사요, 권사를 하면서. 권사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집사라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래.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우리가 볼 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1등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보거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바울의 오늘 간증을,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기셨다. 나 잘나서 맡긴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은 바울의 자기 인식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겸손의 극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마가 되셔서 여러분 신앙의 큰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